영적인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라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 나온 구절인데 1절이 그거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22편 1절을 가지고 운명 직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있죠. 히든싱어. 그 모창 능력자 이렇게 똑같이 부르는 사람 있고 원곡 가수 이렇게 커튼인가요? 이렇게 흐릿한 커튼 뒤에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한 조씩 불러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 원곡 가수고 누가 모창인지 찾아내는 거. 저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원곡 가수보다 어떤 때는 모창 가수가 더 매력적이고 더 잘하는 것 같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야, 어쩜 저럴 수 있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 보면은 얼마나 그 원곡 가수를 좋아하는지 다 따라해요.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창법도 흉내내서 더 똑같고 오히려 흉내가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스처도 똑같고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원곡이 있고 모창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히든싱어를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원곡 가수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윗이 따라해야지 다윗이 한 걸 예수님이 따라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시간적으로 다윗이 먼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하잖아요. 히든싱어 같이. 왜 그랬을까? 반대가 오를 것 같은데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같이 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픈 그대로를 품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6절부터 하나님 마음 품으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고 사람같이 되었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그러면 다윗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의 차이점은 뭔가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히든싱어 같은 원곡 가수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면서 다윗의 것을 이렇게 품으면서 다윗보다 더 심화된 모습의 고난을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해석이 되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곡 가수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하는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다. 뭐 지금은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다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22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 하신다.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얕은 고난이 아니라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 같은 십자가에 큰 승리를 할 수 있다. 깨닫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약간은 좀 피상적인 것보다는 좀 깊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쁜 게 없죠.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심지어 고난조차 우리에게 깊은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차로 보이는 것 같아요. 1차. 고난 중에 우리 모범답안 있죠. 고난이 오면 주만 바라볼지라. 뭐 딱 알죠.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설교도 아주 1차적인 설교였죠. 사람 쳐다보면 원망하지만 주님 찾아보면 기도하고 부르짖게 돼 있다. 시선을 바꾸라. 이게 1차죠. 그래서 내 고난 어려워하지 말고 시선 바꾸면 부르짖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주님께 맡길 거고 맡기는 게 뭐예요? 내 힘 빼는 거고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도 지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절, 2절을 보시면은 되게 힘들었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별명이 버림받은 자의 기도거든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관계 아닙니까? 의가 관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었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의로운 관계잖아요. 그럼 버려서는 안 되는 분 아니에요. 외면해서는 안 되는 분 아닙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성도들인데 우리도 의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뭐 외면해 버리고 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버려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될 관계잖아요. 옆집 목사라면 모르겠어. 근데 우리 목사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 아니, 내 하나님. 근데 하나님 버려서는 안 되는 분인데, 외면해서는 안 되는 분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응답도 안 하고 침묵하신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은데 응답 안 한다. 외면하신다. 그래서 절대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거죠.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쓰고 힘들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쉬운 답을 찾았어요. 아하, 이때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쳐다봐야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당시에는 뭐 성경이 많이 없으니까 아마 모세 오경 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노래를 봤던 것 같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찬송이시오, 노래시오, 구원이시다. 그래서 3절 같은 데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러잖아요. 이땐 찬송해야지. 정말 다윗은 귀엽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답을 너무 잘 알아.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리고 조상들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해서 건지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부르짖었더니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의뢰했더니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정답입니까? 그래서 정답 찾았어요. 우리도 좋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다윗같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모범답안 찾아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는 거.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냥 모범 답안이죠. 어려움 당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라. 주님 의뢰하면은 구원 체험을 한다. 그죠? 되게 이런 걸로 90%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의뢰한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거죠. 어떤 신학자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은 빠져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뛰어들래. 힘 빼. 그래서 부력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뛰어드는 거, 힘 빼. 그럼 뜨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부력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빠져 죽을 것 같아. 근데 뛰어들어, 순종. 힘 빼, 뜨는 거. 그리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 신앙은 이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이런 걸로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신앙이 대충 이렇게 흘러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더라. 이런 체험 하십시오. 이게 우리 90% 이상 이것들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좀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차 체험. 더 깊은 고난입니다. 벌레 체험이에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뭐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멘탈이 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제일 힘든 게 비방거리와 조롱거리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우리 정신을 공격해, 영혼을 공격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마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육체 공격하다 안 되면 우리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해요. 잠도 못 오게 만들고 고민 가운데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벌레입니다.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벌레 취급당합니다. 못 견디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제스처도 해요.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앞에 와가지고 막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이게 조롱하는 모양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아픈 거 하나님 의탁하면 구원하신다며 뭐하냐? 기뻐하시면 건진다며 뭐하냐? 그 예수님 십자가 체험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죠? 내려와 봐라. 제가 눈이 얘기했잖아요. 저 같으면 내려간다니까. 내려와가지고 그냥 피투성이 만들어 놓고 이빨 다 털어버리고 팔 두동강이 내버리고 그리고 씨 굽고 올라가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딱 그러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는요,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죠? 당당하게 믿고 보란 듯이 믿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성장하게 만드시는 분들은 2단계에 놓일 수도 있어. 삶도 어려운데 이제 조롱까지 당하는 거야. 멘탈이 막 무너지고 멘붕이야, 멘붕. 그리고 열받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뭐 분노심으로 견딜 수 없는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자랑스럽게 믿으려고 그래요. 이 조롱받는 내용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꼴 좋다. 저 망한 거 봐라. 여러분들은 약간 좀 당당하게 믿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하고, 그죠? 예수 뭐 삼박자복음 그래서 좋아하잖아. 뭐 건강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집도 좀 큰 집에 살고, 자동차도 뭐 탱크 같은 거 타고 뚜껑 열리고 막 그거 보면 딴 사람이 뚜껑이 열리지만, 그죠? 뭐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데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낮아지고.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영적인 세계를 키우는 엄청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지고 세속적이야. 그냥 당당하게 보란 듯이 믿고 싶은 거. 근데 이거를 견디면요. 이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와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은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공격이 있을 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사명이 뭔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견디면서 다윗이 뭘 생각했어요? 다윗의 1차적인 독자니까 다윗으로 봅시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하시고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내게 맡긴 바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뭘 우연이야?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고 또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존재와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목회자들도 보면 이렇게 역사상 보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십자가 지면서 충성을 다했던 분들 보면은 평탄해가지고 이룬 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난의 단계에서 깊어지면 이게 멘탈에 공격을 당하거든요. 근데 100%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사명이 뭔지, 사명감이 생겨요. 역시 혹시 여러분들 고난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지, 내 사명이 뭔지를 각인시키는 기회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필요한 겁니다. 존재와 사명을 깨닫게 만든다. 한번 내용 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명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이렇게 뭐 핍박,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 핍박당하거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죠. 벌레 체험하는 거 있죠. 나를 이렇게 존중했던 분이 나를 벌레로 여겨. 그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사명이 뭔지 그거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선명하게 목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사명을 보니까 불타오르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런 경험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보니까 되게 어려움 당했어요. 막 돌멩이 맞고 그랬는가 봐. 피투성이가 되는가 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에스겔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 인생이 피투성이야. 이렇게 살아 뭐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이제 깔끔한 걸 좋아해요. 죽고 싶다, 놓고 싶다, 끝내고 싶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명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고.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무슨 얘기예요? 사명 감당하라 그런 뜻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 이참이다. 여러분 존재와 사명을 깊이 깨닫는, 나를 왜 부르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게 역전이 벌어져요. 십자가 같은 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3차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1% 미만이야.
1%. 되게 한 90%는 1차, 한 9%는 2차. 3차는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단계에서도 이런 거 많지는 않아요. 이때는 극단의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믿음은 버팀이잖아요. 견딤, 에무나. 그러면 두 가지예요.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끝까지 가게 만드냐면 악이 악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악이 저걸 이렇게 더러운 거구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킬 때 금방 안 보내잖아요. 뭐 10가지 재앙 있을 때까지 놔뒀죠. 바로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 그리고 짠하고 뒤집어 버리고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요. 홍해에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고난까지 가시면서 죄와 악한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악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내 믿음이 정같이 되는 거. 두 가지를 드러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판도를 바꿔요. 판도를. 이거는요 역사로 놓고 볼 때 이 판도를 뒤집는 어떤 혁명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이 그런 예고. 예를 들어서 그 에스더 같은 데 보면은 하만이라고 막 죽이라고 하잖아요. 극도의 위기까지 가죠. 우리 보통 그런 위기 없잖아요. 민족 멸절의 위기 그런 거 없잖아요. 유대인 다 죽여버리라. 우리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뭐 우리 죽긴 뭐 죽어. 몇 명 죽긴 죽는 거지. 하여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나무 세워놓고 그때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하만이 죽고 불임절이 돼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해방을 맞게 되고 우리 대적들 아말렉 후손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 그죠? 아각 자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판도가 바뀌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극단의 시험까지 가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들 뭐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불 속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잖아요. 뭐 고기나 굿집 보고 우리가 들어가? 사자굴에 왜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극단의 이게 1%라니까 있다니까요. 그때 하는 일이 뭐죠? 판을 바꾸려요. 판을. 그게 한두 사람을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게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고난은 그런 거예요. 악은 악대로 드러나고 믿음은 믿음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대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고난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 끝에 나타나는 거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가 난장판 부리는 분이 나와요. 황소같이 뭐 소같이 부르짖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의 극렬함 그리고 나의 초라함. 나는 물같이 쏟아진 것 같이 됐고 예수님 뭐 예언이잖아요.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랍 초에 초. 이게 불 들어오면 다 녹아서 마음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다 힘이 말라버리고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 고난 많이 당하면 입천장이 이렇게 말라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침이 다 말라버리고 아프면 잇몸에 병나지 않나요? 입안이 이렇게 헐지 않아요? 헐고 죽음의 진도까지 됐고 주변에 악한 마귀들이 개떼같이 있고 내 옷을 벗기고 내 옷을 제비 뽑고 예수 십자가 모습 아니에요? 극단 십자가 앞까지 가는 십자가까지 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진짜 믿음의 정 같은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상황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은 뭐 고난 가운데 1%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깊어지고 언제 믿음이 깨끗해집니까? 언제? 이 깊은 고난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이 하는 일들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정화, 깨끗하게 만들고 두 번째 강화,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세 번째 심화, 믿음을 깊게 만들어요. 아주 깊게 만든다고. 이게 고난이 하는 일이에요. 요셉 그냥 나옵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요셉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고 뭐 챔피언의 무게를 견디는 뭐 인생 뭐 이런 것만 생각하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일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고난 당한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리고, 그죠? 노예돼 버리고, 아줌마한테 속고, 감옥에서 또 속고,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내려가고 다 견뎠잖아요. 마침내 한 판에 뒤집어 버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요셉 만든 거고, 다니엘의 고난이 다니엘 만든 거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 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 깨버리시고 승리하셨다. 이게 깊어지는 고난의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편 20편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영화 아바타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비족의 인사. 난 이번에도 병원 갔다가 이 생각이 들더라. 나비족의 인사. ICU. 나는 너를 본다. 직역하면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인사가 있어요. 우리도 인사 그렇게 할까요? ICU.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본다. 간단하지만 이게 의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 내 욕심 그거 없이 너를 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비족의 인사는 나는 너를 본다. 제가 어제도 설교했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소화기내과 의사를 만났어. 근데 뭐 저하고 이제 좀 저를 알더라고요. 약간은. 그래서 의사가 사람을 본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낌이 그랬어요. 나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존재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올리지. 5kg 빼시면 약 필요 없습니다. 안 되겠지만. 질병으로 보면은 그냥 약물 치료하면 되잖아요. 이거 먹고 하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고. 대부분 의사가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이 사람은 나비족 같아. 나비족 의사야. ICU. 계속 약을 올려. 영양제 같이 3개월 80일만 딱 먹고 5kg 빼세요. 물론 안 되는 거 알지만 존재력이잖아. 그죠? 신경을 자극하고 열받게 만들고. 제가 지금도 뭐 한참 지났는데 일주일 지났는데도 지금도 고마워요. 아, 이 사람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다루는 거구나. 쉽지 않지만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여기 선생님들 계세요. 선생님도 학생을 본다. 내가 학생을 본다. 성적으로 보는 선생님도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비인격적이라 그래요. 그때는 등수를 불렀어. 1등 나와, 2등 나와. 그렇게 불렀어. 왜냐하면 자리도 그렇게 앉았거든. 1등 자리, 2등 자리 이렇게 자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 시험 보면 또 바뀌고. 아, 그런 지옥 같은 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죠? 돈으로 보고, 돈 있으면 또 좀 봐주고. 정치인들도 백성으로 안 보고 표로 보고. 그러니까 진짜 나비족이 그립죠. 사람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젊은이를 한번 만났는데 누구 이제 교제하더라고. 대부분 뭐 어떤 사람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외모 얘기하고 재산 얘기하고 학력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만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존재로 얘기하더라고. 나 나비족 만난 것 같더라고. 내가 그를 본다 그런데 그 보는 내용들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 내면을 보고 그의 아픔을 보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잠재력을 보고. 그래서 내가 다시 봤어요. 그리고 좀 보람 느꼈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잘 컸구나. 그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구나. 그거죠. 이 시대는요, 제대로 못 보는 시대입니다. 환경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나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기 어느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줄까? 어디가 내 욕구 충족이 되나? 어디 가면 나를 알아주나?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장로 되기 좋아하는 분? 어디 가면 내가 장로 될까? 어디 가면 권사 될까? 어디 가면 한 자리 해먹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맹이냐 맹인. 본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못 보는 거라고. 보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진짜 보는 거라고요. 근데 언제 그렇게 볼 수 있냐? 고난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천박해지고 피상적이 됐고 얕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 고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1차 고난 거기서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고 주님 바라봅니다. 뭐 주만 바라볼지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죽어라 주님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해결되면 빠이빠이 이제 4년 있다 보십시다. 올림픽 하듯이. 그러니까 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죠? 더 깊이 더 깊이. 그래서 벌레 체험까지 가야 돼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그래 자기 존재의식과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고 더 깊이 가면은 악도 드러내고 내 선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판도를 바꾸는 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일생에 한두 번은. 사자굴 체험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때 정화, 강화, 심화가 된다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들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얕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숭금 같은 신앙, 정 같은 욥의 연단이 있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판도를, 영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